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으로 온 땅이 물로 뒤덮인 지 벌써 15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인데요. 산들이 다 잠겼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그들과 함께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억할 때만이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일수록 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일들을 진행하게 되죠. 이처럼 기억을 통해 일상이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혜가 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누군가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친구된 사람들은 서로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문득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연락이 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연락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기억이란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기억으로 인해 그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했던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례를 본다면 창세기 40장 23절에는 요셉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가 다시 왕의 술 맡은 자리로 복직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보살피는 바쁜 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2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잊혀진 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기억은 하나님의 시간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잊고 있던 그 일이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일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억이란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기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걸음이라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의 걸음을 건널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야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낭망하고 흔들리니까 다시금 주셨던 말씀이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신앙의 길 속에서 만나는 눈과 서리와 우박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추위를 감당하는 시간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속히 달려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세상을 향해 생수의 물이 흐르도록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속히 달려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기억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붙드는 약속이 없어서 옛 습관대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걸어온 이전의 삶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실까요? 창조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낭망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8장 1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될 노아가 다시 방주 밖을 나와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터전이 될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바람은 루하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던 이 상황이 묘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은 홍수의 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 살아있는 모든 코에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즉 죽은 생명의 모든 코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 죽음과 같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불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그 죽은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장 2절 3절인데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열렸던 모든 샘이 닫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홍수로 젖어있던 땅에서 물이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가야 할 그 터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물이 줄어든다고, 땅이 드러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움직일 때 온전하게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죽은 땅에 불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자 온 땅에 다시 질서들이 세워졌듯 창조의 회복이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이 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되어야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그 바람을 일으킬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양털처럼 내리던 눈, 재처럼 뿌리던 설이 떡 부스러기처럼 내리던 우박 때문에 인생에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녹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물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추위와 감당할 수 없는 창일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땅이 물로 덮여 과연 이 물이 사라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은 서서히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싹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망가지고 죽었을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반드시 소생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온 땅을 향해 흘러가서 썩은 땅, 냄새나는 땅도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노아에게 방주는 어떤 곳이었을까? 방주는 노아 인생의 사명으로 주어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노아가 받은 이 방주라는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 그 당시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하여 비웃었고 멸시했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동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기에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개의치 않고 노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걸음이 우리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세상에 심판하는 세상과 구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걸음은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자리, 방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방주 안에서 씨름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150일의 시간 방주 안에서 노아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덮여가는 세상, 쓰나미가 지나간 그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노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자신의 무기력함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매일 쏟아지는 비가 그치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40일이 지나서 그는 방주에 낸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와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면서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엇을 하는가? 땅을 살피는 작업을 노아가 이제 시작합니다. 7절인데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8절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7절, 8절, 10절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내는 일을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합니다. 왜요? 땅의 물이 얼마나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산 봉우리들이 눈에 보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방주 안에서 그 나름대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하면서 그 쏟아진 홍수로 인해 죽어버렸던 그 방주, 그 땅, 방주 밖의 땅을, 그 세상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더라. 드디어 나갔던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자랐다라는 것은 땅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증표입니다. 비둘기 입에 물린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죽음의 땅이 다시 회복되어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노아는 방주 밖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를 향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노아를 찾아와 말씀하실 것을 노아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이 있기까지 노아는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를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작업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 인생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들수록 전능자의 걸음 앞에 숙연해질 수 있으려면 방주 안에서 끝까지 말씀에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방주의 훈련을 받은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걸음의 보폭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땐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방주 안에서 익혀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땅에 물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신호가 오기 전까지 방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그 방주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주 안이 지루하고 답답하여서 그 방주를 빨리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방주 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복과 함께 그 믿음에 걸어가기를,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날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듬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